좋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린 걸 알고는 있었어요. 금요일 정도인가 조금 몸 상태가 있었는데 최대한 조심했는데 오히려 아침에 갑자기 막 많이 아파서 그래도 찬양까지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제 목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게 목은 이런데 아프진 않아요. 신기하죠? 집에서도 되게 잘 잤어요. 어제도 일찍 잤어요. 진짜서 잠도 안 자고 목만 이런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것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어야. 나의 하나님이어야. 제가 맞아요. 그것까지 제가 붙일까 하다가 내 하나님이어야 여기 다 들어가지도 않고 좀 뭔가 뉘앙스를 좀 풍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아니 그래도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제목을 살짝 수정했어요. 왜냐면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라고 딱 모습을 받았어요. 따라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네, 다시요.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의 시국을 우리 권사님께서도 걱정하는 기도를 해주셨는데 참 나라를 생각할 때 제가 나이를 먹었나 봐요. 자꾸 정치에 관심을 두더라고요. 어렸을 땐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근데 어느 정도는 관심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접근의 나라를 상황을 보면 참 힘든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수장이 탄핵이라는 또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되는 이 상황으로 몰려가는 걸 봤을 때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 이 땅의 정치자들이 더 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을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 아니 이건 한국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 이 나라의 수장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참 쉽게 판단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사장 욕하는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그죠? 얘가 조금만 더 똑똑하면 우리 기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또 가정으로 조금만 내려볼게요. 가정의 리더인 내 남편이 혹은 내가 조금 더 잘났어야 우리 가정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또 학교의 교장이 좋은 정책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틀린 게 전혀 없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정말 똑똑하다고 그 사회가 그 기업이 그 어떤 나라가 정말 번영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나라도 한 기업도 한 가정도 똑똑한 사람이 정말 좋은 리더가 세워져야 좋은 나라, 좋은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좋은 가정의 구성원들이 있어야 좋은 가정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좋은 리더가 서투리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면 대한민국 교회는 어떨까요?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나쁜 한두 명의 목사가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를 망친 것이 아니라 어느샌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나쁜 신자, 나쁜 성도가 되어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점점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욕은 먹는 교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현실도 똑같아요. 한 사람이 바뀌어야 이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뀌어야 이 나라가 바뀐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에 아니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 한 사람이 리더가 바뀌어서 이 땅이 바뀔 것 같았으면 이사야 같은 선지자 맨날 보냈겠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겠죠. 어떻게 했어요? 보내봤어요. 엘리야, 엘리 막 수많은 걸쭉한 지도자들을 많이 보내봤어요. 그런데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뿐 이스라엘 공동체는 또 무너졌어요.
한 나라의 왕이 정신 차려서 잠깐 반짝 뭔가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공동체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고요. 손해봤자 또 망하는 이유. 그것은 공동체는, 아니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가진 어쩔 수 없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좀 바로 내 신앙의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 교회의 영성이 마치 나의 영성이라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 내가 출석하니까 나의 영성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나 정도면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큰 오해예요. 또 반대로 작은 교회, 우리 당진비전교회같이 작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큰 오해를, 저 역시 그런 오해에 빠질 때가 항상 있어요. 작은 교회 다니면 내 영성이 나는 이만큼의 노력, 이만큼의 열정, 이만큼의 수고가 있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고.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당진비전교회를 다녀도, 대형 교회를 다녀도, 중형 교회를 다녀도, 좋은 교회를 다녀도, 나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네가 어디 교회 다니냐가 아니라 누굴 보시는 걸까? 너를 보고 계신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소장선 목사가 이곳에서 있다고 해서 아유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그거 생각지 않으세요. 그냥 소장섭이라는 저의 존재만을 보고 계시거든요.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명을 보고 계시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너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 원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야곱이 살아계실 때는 너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어요. 다윗과 함께 하실 땐 다윗의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모세의 하나님이셨고 그 외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정말 이걸 잘 명심하셔야 돼요. 소장선 목사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시면 안 돼요. 저는 저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거예요. 다만 목사라는 위치에서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받되 누구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면서 내가 싸워볼게요.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이었는데 오케이, 정말 내 하나님이 아니면 싸워보셔야지. 내 하나님인지 소장선 목사의 하나님은 판단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가까이 보셔야 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오늘 본문으로 살짝 벗어나시면 다시 돌아가요. 누가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 그의 덕망이 꽤 유명해요. 옷은 난무했고 그가 먹는 것을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의 유명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배우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가 베푸는 세례가 그 당시에는 생소했지만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어떻게 되면 세례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세례 요한은 대단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대단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듣나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임한 이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면서 막 좀 살벌한 얘기를 막 우리말로 얘기하면 좀 심한 욕을 막 하면서 하는 거야.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그 원어 헬라어를 보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자식들이고 욕의 개념이 아니라 독사의 자녀, 독사의 어린 모습, 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막 울분을 가지고 토하면서 욕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너네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독사의 새끼가 그대로 자라면 훈련받지 않은 독사의 새끼는 어떻게 될 거야? 어떤 사람이든 물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인도의 영상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맹독을 가진 코브라라도 훈련 잘 시키는 조련사한테 어떻게 해요? 잘 훈련받은 사람도 문제하나요? 오히려 사람들을 기뻐하게 만드는 독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당진 비전교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올 때 우리는 막 가슴 쳐요. 네가 바리새인이라고, 네가 서기관이라고,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이 말을 찌르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나는 아직 뭐예요? 훈련받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조련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내가 죄성을 잘 다루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독사의 새끼로 남아있지만 않은 거죠. 되게 쉬운 답이에요. 날 가만히 두면 난 독사가 되는, 사람을 해하는 존재가 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조련을 받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난 다른 존재도 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셔야 돼요. 아멘. 그런 같은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삶 어떤 삶이었어요? 조상돈 목사를 포함해서 어쩌면 흠투성이에요. 아픔투성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권사가, 목사가 손가락질 받을 만한 존재들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목사의 새끼니까 더 조심해야죠. 내가 물어버릴 수도 있는 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니까 내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아요. 그런 마음가짐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더 깊게 살펴볼게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제 말씀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스바냐서 3장 말씀은 하박국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코앞, 이렇게 시국이 어수선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였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나라 일단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선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에이, 우리나라 설마 망하겠어? 이런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스바냐 선수도 똑같은 거야. 이 사람이 이미 망했지만 남유다한국은 나름 괜찮았거든요. 나름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이러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나 스바냐 선수는 계속해서 3장 내내 뭐라고 하고 너네 망할 거야, 죽을 거야, 침략당할 거고 아플 거야, 이렇게 하다고 끝내버리는. 그러면서 3장에 들어와서 이게 살짝 전환이 되면서 14절부터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전환이 돼요. 그런데 읽어볼까요? 시온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신나게 비판해놓고 신나게 말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태세 전환하면서 뭐라고요? 그런데 니네는 즐거워해야 돼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제가 아들들을 혼낼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 게임에서 혼나기도 하고 거짓말에서 혼나기도 하고, 심지어 중학생이지만 회초리를 들 때도 있어요. 소합인 같은 친구,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떠들고 있는 저런 친구들에게 회초리를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꼭 마지막은 어떻게든 이 친구들에게 한 가지를 얘기해요. 희망을 주고. 엄청나게 힘하지만 어제도 그런 얘기했어요.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근데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 근데 내가 너에게 아빠로서 관계를 또 회복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을 주실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독사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약한 마음 때문에 결국 이 나라 이 땅이 점점 혼란스러울 거고 이 교회가 정말 힘들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하시는 약속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도 안타까울 거고요. 비전교회를 볼 때도 어렵고 힘들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쌓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심어주신다고요?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때론 사람을 보내주셔서 소망을 심어주시기도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심어주시기도 해요. 오늘 본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강력하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해요.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는 늘 희망과 소망의 마지막이 귀결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던지 아니면 리치 소단성 목사의 말로
끝내버리던 치부하시던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혹시 혹여나 여러분 주위에 가정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권사님 꼭 돌아올 거예요. 남편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람은 다시 한번 일어설 거예요. 지금 모습은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실 거고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렇지,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지 라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선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드립니다. 아멘. 왜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분이기 때문에. 아멘. 17절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이 더 확신차게 되시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자녀와 어린 자녀예요. 지금은 싸우지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싸워봤어요. 누가 이기던가. 여러분이 물론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얘네가 고집 피우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줘요? 저 주잖아요. 얘가 끝까지 고집 피우면 저 줘요. 왜요? 내 새끼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저 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을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얘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면 결국 이게 좀 힘들 거는 거 알면서도 때로는 해주기도 해요. 저 준단 말이에요. 딱 하나요. 내가 얘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얘의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냥 저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지실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평생 기도 제목을 결국은 하나님이 해내고야 마실까요? 하나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결국 하실 거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어떻게 하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저도 종종 이 새벽 재단에 모이고 그 밤에 기도할 때 이 자리에서는 답답하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지막에 소망을 항상 마무리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하진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원망들은 놓고 푸념들은 놓지만 결국은 저는 이 하나님을 믿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자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유일할 분이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분 때문에 지금 너무나 안절부절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날 그만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요즘 그걸 새삼 느껴요. 아들들 키울 때도 우리 친구들 절대 상처 안 받잖아요. 좀 어렸어요. 얘네 키울 때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가득했어요. 원벌 잘못된 걸 많이 했어요. 막내를 키우는 약간 딸이라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딸이라서 그런 거예요. 나이가 차니까 긍휼이 조금씩 생겨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내딸을 보면서 더 그러는 거예요. 아, 얘가 아직 어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저를 깨물고 침을 흘려도 화내질 않아요. 왜요? 그래도 되는 나이니까 그냥 바라만 봐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사랑이 바꾸니까 얘가 어떤 행동을 해도 안아주는 거죠.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실패했을 거예요.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손가락질만 받을 만한 행동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잠잠히 바라보시고 흐뭇해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상상해 보시면 좋지 않으세요? 저는 괜히 좋더라고요. 때로는 일부러 실수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기뻐하실 거야. 이건 시험이니까 잘못됐겠지. 하나님은 그런 분임을 진정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17절의 시작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스바냐 선지자가 얼마나 걸쭉한 선지자였을까요?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에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말을 들으면서 긴가민가 반신반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의 하나님도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마음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믿어지든 믿어지지도 않든 여러분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바꾸실 거라는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마음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믿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끄셨고 앞으로도 이끄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의 하나님, 우리 어린 친구들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잠잠히 바라보고 너무 기뻐서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바꿀 거라는 이 확실한 믿음, 아멘. 그 사실을 믿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영토에 있을 때 대한민국의 주권, 대한민국의 법이 우리를 감싸고 보호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영향권, 이 영향권 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이 혹시라도 저 북한 땅에 들어가서 난 대한민국 사람이다 하면서 거기서 내 맘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잡혀가는 정도가 아니고 어쩌면 사형당할 거예요. 왜요? 간첩으로 몰리거나 그냥 니네 나라 가서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괜히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 몰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아직은 악한 것들이 한치는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한 악한 것들이 있는 그런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침범해 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 악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힘들어. 너무 괴로워. 대한민국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갔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어딘지 알아요? 혹시 세계 여행하다가 누군가에게 난 너무 막 몰려. 그럼 어디로 도망가면 되는지 알아요? 대한민국까지 올 수는 없잖아. 그치? 어디로 도망가면 되는지 알아요? 경찰서?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도망가요. 세계 어디에 있는 그 대사관으로 우리가 도망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또 보호를 받는지 알아요?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에 또 보호. 그 나라 그 땅에 대사관. 동일해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또 오늘 보면 이스라엘 상황처럼 또 대한민국이 작품을 바라봤을 때 분명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대사관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단지 비전교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우리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정리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못 박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안에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 아니 내 하나님이 계신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소상선 목사의 하나님만 이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강진 비전교회 소상선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의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위로할 것이고 능력을 더할 것이고 또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망해 보이는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두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이럽니다. 원래 찬양해보고 싶었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에 좀 우리가 이렇게 좀 가사를 띄워주시고요. 여기 너의 하나님의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좀 바꿔서 너라는 부분만 바꿔서 우리 같이 타이밍 잘 맞춰주세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하나님이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심을 믿고 담대히 또 그 전능자이심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겠다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너희의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당진 비전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목박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두 가지. 하나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 떳떳하게 사십시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때도 많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빠가 왔는데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TV에 정신팔거나 자고 있거나. 그런데 우리 막내만큼은 어떡한지 아세요? 문이 덜컹 열리는 소리를 듣잖아요. 문 현관을 쳐다봐요. 누가 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인지하고 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오셨어요. 여러분들 직장 갈 때 하나님 여기 계셨어요.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 원수 사던 마음이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거기 계시네 하면서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또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를 멋지게 기쁘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삶이 있다면 좀 많이 회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지금 리마인드 막 해보세요. 그리고 모든 곳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거기로 계셨네요. 믿음을 지금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곳에 가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기뻐하시고요. 남편을 볼 때 기뻐하시고요. 또 원수를 만날 때 기뻐하시고요. 왜요?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잠깐이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